무속에서 몸주신이 들어오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포이의 오라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에딜입니다. 귀궁을 보면서 전통 무속신앙의 무녀와 신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들어주세요. 무당과 몸주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의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공간. 그 몸은 집이자 사당이 됩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신은 다양한데요. 하늘의 신, 조상신, 역사 속 인물, 귀신, 즉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신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이 무속인의 몸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무인을 매개로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인과 유사한 존재로는 법사와 도사가 있어요. 그럼 무녀가 몸주신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무인을 귀신에 들렸다고 오해하지만 몸주신과 함께 사는 것은 단순한 빙의와는 다릅니다. 그건 마치 한 의식체가 자신이 살아있던 세계를 떠난 뒤에도 자신의 의지를 남기기 위해 특정한 몸에 스스로를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뉴에이지 사상 속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뉴에이지 철학에서는 이를 소울워크인 또는 유체 이탈적 의식 전환이라 부르는데요. 한 영혼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존의 몸을 떠나고 그 몸에 더 고차원적인 존재 혹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이 워크인은 종종 인류의식의 전환, 집단적 치유 혹은 새로운 지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설명되죠. 즉, 이들은 진화한 의식체로 여겨지며 영혼의 목적이 바뀌거나 외부에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속에서 몸주신이 들어오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은 단지 한 인간의 삶만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신의 뜻이나 더 큰 목적이 구현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포이의 오라클입니다.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였으며 그곳에는 아폴론 신의 신탁을 전하는 여성 사제 피티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의식을 통해 의식을 전환한 뒤 신의 목소리를 인간의 말로 전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그녀가 실제로 트랜스 상태 혹은 기체 흡입에 따른 변성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으려면 순례자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고 특정한 제물을 바치며 사제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티아는 삼각대에 앉아 향을 피우고 신의 기운이 나오는 지하 틈에서 나오는 기체를 들이마신 뒤 신과 연결된 상태에서 종종 알 수 없는 말로 신탁을 외쳤습니다. 그 말을 사제들이 정리하고 해석해 왕이나 개인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탁은 그리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의 결정, 도시 건설, 심지어는 노예 해방에까지 영향을 줬을 정도죠. 이처럼 무녀와 오라클 모두 한 개인의 몸이 신적 의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신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신은 그 몸을 통해 구슬하고 점을 보고 이승에 남은 이들의 한을 풀고 저승의 문을 엽니다. 동서양을 넘어 다양한 몸주신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전통 무속에 나오는 신들이 궁금하죠. 어떤 신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상제신. 최고신 계열로 상제님, 옥황상제, 천신, 하늘님 등으로 불립니다. 무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존재로 무당이 가장 높게 여기는 신이라고 합니다. 굿의 시작과 마무리에 하늘신에게 보고하고 인사하는 의례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산신. 호랑이를 탄 노승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자연과 건강, 수명, 재물을 관장하고 산신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용신. 강이나 바다, 폭우를 관장하는 신으로 용궁에 사는 신령 혹은 용왕신이라고 합니다. 해녀, 어부, 바닷가 마을 무당들이 자주 모시는 신이라고 해요. 네 번째 조상신. 무당 자신의 조상 또는 손님의 조상으로 병이나 불운이 조상의 한 때문이라 믿고 굿을 통해 달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사와 무속이 여기서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장군신. 무속에서 장군으로 불리는 신령들은 무장, 장수, 호국 영령들로 예로 이순신 장군신, 최영 장군신, 무장대감, 옥황대장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액막이나 귀신, 퇴치, 무사안녕 굿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처녀귀신, 총각귀신 등 영혼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신령으로 승격된 경우이고요. 주로 굿거리춤, 살풀이에 나타납니다. 이 길로 떠나게 해달라는 천도굿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칠성신.
북두칠성에서 유래한 수명과 생명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아기점지, 수명연장, 태아수호 등의 관련이 있습니다. 8번째 부부신령, 할미신령, 대감신령 등 인격신. 사람이었던 존재가 신이 된 유형입니다. 대감신은 권위 있고 엄격한 남성신으로 관운, 권력에 관여합니다. 할미신은 넉넉하고 포근한 여성신으로 가정과 생명에 관련이 있습니다. 신과 원혼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무녀는 신과 원혼을 구분해서 신은 모시고 원혼은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니 일반인과는 구분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양자역학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운 또는 에너지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요. 어쨌거나 귀신이나 마법, 마술 같은 소재는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귀궁에 또 어떤 귀신들이 등장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강철이가 열이와 함께 귀신들을 척척 물리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에디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해요.